오늘의 제목은 반드시 올 종말의 그날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면할 길이 없어요. 태어났습니까?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어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내일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일이 두려워요. 왜? 미리 읽어봤거든요. 내일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이니까 두렵답니다. 근데요, 정말 두려워야 돼요? 속는가요? 그럴 리가 없죠. 아기가 9달 열흘 만에 나오죠. 9달 열흘 만에 나와요. 아이가 10달이요?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10달 했다가 망신을 당했다니까. 10달이 아니래요. 대한민국 사람은 10달 쳐고 나오나 보다 들 깔깔 웃어요. 10달 아니에요. 37주요. 정확하게 하면 37주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대성통곡 하는 엄마 봤습니까? 애가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 큰일 났어. 그리고 막 우는 부모 봤습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 하는 것은요, 세상에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게 어릴 때 들어온 거네. 뽑아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너는 사모하라 그랬어요. 아이가요, 37주 될 때는요, 나올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나와야 정상이요. 나오면 막 박수치고요. 잘 나왔다. 그냥 막 누가요? 부모가, 형제가, 친척들이 잘 나왔거든요. 당연히 나올 놈이 나왔거든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 세상에 살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발가락 만드는 거 잊어버렸다. 어쩔 거예요? 이거 나와서 엄지발가락 없으면 걸어요? 못 걸어요? 새끼 발가락 없으면 걸어요? 못 걸어요? 띠뚱거려요. 새끼 발가락만 없어도 띠뚱거립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미는 힘이 없는데요. 새끼 발가락은 균형을 잡는 거고 엄지발가락은 뒤로 미는 힘이 있는데 작은 거 하나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콧구멍을 못 쑤신대잖아요. 하나님이 헛된 걸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지옥 같은 걸 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죠? 부모의 육체는, 이 육체는요, 연약하기를 데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해요. 평생 몇십 년 사는 게 몸뚱이 위에 살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결국 몸뚱이 유지하는데 이 몸뚱이가요,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애를 먹여도 이게 어느 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시글시글 쓰러진다니까. 맞죠? 그렇다니까. 예. 우리 어머니 93세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막 넘어질까 말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시. 왜? 다리에 힘이 없거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미리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가 육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저주요. 적당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축복이죠. 정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하나님 뭘 무능해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이 땅은 어느 날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애가 나오면 태반은요 다 뽑아서 갖다 버려요. 뱃속에 있을 때야 태반이 얼마나 중요해요. 뱃속에 있을 때 젖줄이, 이 탯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그건 이 뱃속에 있을 때 얘기요. 뱃속에서 나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믿죠? 이 세상도 나도 없는 거예요. 이 육신도 없는 거예요. 세상도 종말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6절.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대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 즐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체가요, 여기는 쫓겨난 땅이요, 아시잖아요. 빠삐용이 쫓겨난 감옥 같은 땅이라니까.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 땅은 잠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삶 동안에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요. 나그네 뭐 여관이 좀 여인숙이 자면 어떻고 호텔이 자면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집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 집이 가난하면 그건 슬픈 거예요. 지나가다가 하룻밤 여인숙에 잔다고 해서 그 집 그렇게 땅을 치고 슬퍼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집은 천국이 아름다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그곳에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리 얘기했을 것인데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세상을 떠난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보다는 조금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요, 절망하고 죽는 법이 없어요. 돌아가신 얼굴이요, 인상 찌그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제 딸 얘기할까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19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빠 이름을 그렇게 불렀대요. 우리 아빠 보고 싶다고. 나는 애가 또 세상 떠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중환자실에 넣었는데요, 이 아이는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하나님 영원히 산대요. 믿었지 뭐. 이 아이는 죽어도 산다. 얼마나 믿음이 죽었는지요. 믿음이 좋은지요. 저는 냉동실에 짓고도 냉동실 살아난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요, 아빠를 몇 시간 동안 부른 거. 나는 걔가 부른지도 모르고 연세대 그 중환자실에 딱 가니까 애가 지금 숨이 넘어간다. 이게 쫓아가니까 몸이 따뜻해요. 영혼이 떠났어요. 근데 그 얼굴이요,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고 얼마나 예쁜지요. 저는요, 한때는 잠깐 불신앙이 잡혔어요. 그 딸이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그게 내가 손만 잡아줬어도, 얘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널 기른다, 그 말만 해줬어도. 그쵸? 아무도 중환자실에 그 의사도 간호사도 위로의 말을 안 주거든요. 그때 가끔 제가 불신앙이 와요. 그때 좋은 말을 넣어줬더라면, 찬송만 불러줬어도, 그때 천국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집어넣었어도.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은 뭐 했단 말이냐?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육신의 아빠보다 영의 아버지가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소영아 염려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이 담대하라. 그 얼굴이요, 얼굴을 봤거든요. 바로 내려가잖아요, 영안실로. 그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요.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환자였다. 그런 그늘은
두려움 더더구나 없어요. 일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썩을 몸도 우리의 낮을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자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죄상을 받는 것과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요. 육은 무익한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요, 그것이 안 죽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어요. 반드시 올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요 조금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자식이 좋은 걸 달라는데, 자식이 생대를 달라는데 병을 주겠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악한 부모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뱀도 허물을 벗더라니까. 메뚜기도 허물을 벗고요. 그렇죠? 매미도 허물을 벗어요. 육신을 벗고요. 그렇죠? 배추벌레 알잖아요. 호랑나비. 배추벌레 얼마나 불편해요. 나무에 붙어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거듭나고 보니까 그렇죠? 날개를 달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들이 잡고 싶어 할 만큼. 왜 그런 이상한 생태계를 주님이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있을 그곳을,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 정도가 아니요, 슬픔이 다시 없고 고통이 다시 없는 것, 백세에 죽는 법이 없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육체만 남아있는 이 삶이 100년도 못 사는 동안에 온갖 가는 고통, 다 그 어려움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이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얘기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혹시 연약한 부분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만 있다면, 천국의 약속만 있다면, 영생의 약속만 있다면 죽음은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만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을 이겼던 것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꿈속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거든요.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반드시 성취된 걸 믿었기 때문에 노예로 벌려가도 괜찮고 억울하게 가도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그것이 통로가 되고 그것이 기회가 되고 믿습니까? 산업이 어렵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망해버렸습니까?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을 확실히 알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이 될 걸 믿었잖아요. 확실히. 왜? 그 언약은 성취됐거든요. 그러나 그는 도망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엔게디 동굴로 그냥 수없이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녔는데 성공했다니까. 우리 능력입니까?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본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학을 들어가냐 말까냐, 지식 한두 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괜찮아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좀 낮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대학 못 다니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김대중 씨는 상고인가요? 농고 나왔어. 농고 나오고도 대통령 했잖아요. 지식은 물론 중요합니다. 지식은 모든 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능력 위에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올 정말 그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반드시 올 죽음과 종말을 지금 준비하라. 그리고 곧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오직 복음과 전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주제 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버린. 꼭 밀턴 얘기를 해서 뭐 신라권, 복락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그 사람은 정치인이요. 한때 사상가였어요. 밀턴은요. 존 밀턴은 아시잖아요. 신라권, 복락권 나중에 썼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는 실명을 해버렸는데, 밀턴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근데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땅이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 나그네같이 살다가 가야 될 땅이요. 내 집이 있는 거요. 아버지 집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요. 돌아가는 거요. 뭐가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어디 마을을 가는데 공동묘지를 가는데 막 얼마나 간밤중에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이 공동묘지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막 덜덜덜덜 떨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아이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막 따라갔다잖아. 따라가서, 얘야, 너 어떻게 겁도 없냐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겁이요. 요 넘어가 우리 집인데. 요 넘어가 우리 집인데. 공동묘지를 본 게 아니요. 자기 집을 보고 달려간 거지. 이 아이는. 생각 차이요. 맞죠? 여러분, 죽음 너머에, 죽음의 고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겁도 없이 가는 이유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 말씀을 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다시 온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라 그러는데 멸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을 때 한 말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말씀 있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성공했습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서울법대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판사 검사 됐다고요? 판사가 좋아요? 난 아무리 봐도 판사 좋은 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변호사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변호사를 보고 판사를 보는데요, 참 밥 먹으려고 별짓도 해요. 변호사가 변론하고 싶어도 변론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짓지만 타겟도 변론해야 되고요. 그거 밥 먹으려고 그 짓 해야 됩니까? 선과 악도 구별 못합니까? 돈이 우선이요. 그 인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악하다, 나쁜 것도 좋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분명히 죄를 졌는데 죄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누구를 위한 변호입니까? 물론 그 사람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요, 돈을 모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아니요. 권력이 높아서?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 여인의 후손은요 사탄을 멸하시는 능력으로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사흘길 광야로 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구약은 각각 왔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권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한 번에 가지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제일 먼저 오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는 싫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게 하였더라. 맛배기요, 맛배기.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풍랑도 재앙도 저주도 무너져가 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요 마귀가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뺏으려고요 온갖 발광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거든요. 뭘 좀 뺏긴다고, 뭘 좀 없다고, 뭐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까?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왜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사업 위에 네 자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왜 사업이 무너지는데 당신이 무너집니까? 왜 학교가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무너집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하는 거 자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망합니까? 안 망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야곱이가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이요 10번을 속인 거예요. 10번을 속였다니까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축복해 버렸어요. 그렇죠? 돌아오는데 이제는요 누굽니까?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라반을 이기려고요 그는 수없이 기도했고요.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칼을 들고 있는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그는요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실패가 아니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겁니까?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겁니까? 왜 이 땅이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가르쳐 주려고. 잃어버렸던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같은 고난이 왔는데, 이는 우리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망할 자입니까? 분명히 망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얘기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반석에 수행하고 내가 이 반석에 늘 세우리라 얘기했고, 오늘 세워나가는 주님을 믿습니까? 다윗이 망해버렸습니까? 요셉이가 망해버렸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배가 그렇게 맞을까요? 착각이요. 그게 주님이 책망한 거 아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뭘 봐야 돼요? 임마누엘 주님. 믿습니까? 주님이 비록 주무셔도 그 배에 있으면 그 배는요 풍랑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넘쳐도 그 물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신 그 배가 가라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죠? 우리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고린도 후서고만 4장을 보세요. 옆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7절에 4장 7절 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는 것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서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험생들이요 자기 실력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요. 일부러 틀렸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자기 한계요.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게 그리도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나쁜 수능 성적 가지고도 갈 곳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예배해뒀다는데 믿으십니까? 예, 네, 창피한 얘기. 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진짜 점수가요. 세상에 깜짝 놀란 점수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어디도 그 점수를 감당하지 못할 점수요. 그런 점수가 나왔다니까. 했겠죠. 자기도 최선을 다했겠지.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런 점수가 나왔냐? 저는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농간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대한민국이 감당하지 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해외로 나간 아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마침 우연히 싱가포르를 갔어요. 싱가포르 가서 내가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성적이 나왔다 했더니 그래요, 여기 괜찮은 학교가 있는데 싱가포르 제일 좋은 학교라네. 그게 딱 전화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한국이라고 전액 장학생을 준다네. 장학금, 입학금도 필요 없다네. 자기 한 달 쓸 용돈 30만 원이면 된다네. 갔잖아요. 다녔다니까. 모르십니까? 갔어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있어요. 최용석인가 그 친구 아주 단짝, 똑같이 못하는데 아주 단짝이 있어.
이놈이 보고 똑같은 성적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왜 유학을 가고 지는 대학도 못 들어간 놈이네. 말아봤죠. 야, 그러면 교회를 등록은 했는데 안 온 놈이야. 아니 똑같은 점수 가지고 하나는 해외 유학을 가고 군대에서도 못 가는 해외 유학을 가고 지는 대학도 못 들어갔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봐. 즉시 쫓아온 거예요, 교회로. 정중배 목사한테 그때부터 막 다락방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그래, 그럼요. 그래도 또 거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 용석이라는 애가 이제 대학은 그 다음에 다 해고봤을 거 아니야.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는 시험이 구술 시험을 봤다잖아요. 면접을 하는데 대학 교수가 느닷없이 너 주기 논문 아니야? 그러더래잖아요. 그거야 뭐 정중배 전수한테 얼마나 들은 말인데 아침마다 하고 저녁마다 하는 거니까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절절절 했다잖아요. 그냥 됐어. 그리고 가라고 했다잖아요. 합격했다잖아요. 또 왜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100년이 안 되는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 위의 삶을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가 데려가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사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유일한 언약과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세계 복음화. 그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요. 세계 복음화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갔다 왔는데 카자흐스탄 가서 뭐 단 얘기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여자애가요 저 뒤에 앉았더니 막 쫓아왔어요. 영어 할 줄 아는 게 조금만 할 줄 안다. 그랬더니 메시지 은혜 받았대요. 여자애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거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찍으라고 사진 찍었죠. 셀카로 이렇게 둘이 쫙 찍었지. 그래서 몇 살이냐 그랬더니 15살이에요. 너 그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미들스쿨이냐 하이스쿨이냐 모르더라고요. 뭐하냐 이게 짐나지움을 다닌대요. 체육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 그래요? 짐나지움 다니는구나. 뭘 하는데 스포츠 뭘 한대요. 뭐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할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근데 그게 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 야, 이 아이 봐라. 이런 놈이 다 있네.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어요. 그분이 카자흐스탄 잘 다녀오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목사님이 좀 거기에 렘넌트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진 찍은 애가 그 아이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려고 하는데 렘넌트 대회에 불러주시면 좋겠대요. 뭐 그러라고 뭐 그거 뭐 잘 안 되겠냐. 노력해 보겠다. 내가 우리 당회에다 얘기해 보겠다. 그 뭐 어렵겠냐. 애가 15살인데 똑똑해요. 아니, 어른들이 와서 인사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제가요. 그쵸? 애가 쫓아왔더라니까. 15살 애가.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셀카 찍자고. 자기는 세계복음 할 거래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감춰진 렘넌트들이 있구나.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려고. 믿습니까? 세계복음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가니까요. 제일 먼저 내가 정말이요. 우크라이나 그게요. 아이들이 쫓아가지고 세계복음화 7, 8명 애들이요. 막 초등학생들인가 봐요.
와서 세계복음화 소금만 먹어. 난 처음에 똑같이 얘기를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한국말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정문식 목사가 아이들에게 세계복음화를 갖다가 막 입이 닳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복음화. 그것은 주님이 약속입니다. 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핵심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렇구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아니고 고양시와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을 바꾸니까요 훨씬 역동적이고 훨씬 현실적이고요. 하나님이 고양시와, 왜 하필이면 여기 이 일산 중심에다 열린 교회를 적었을까? 고양시 살리라. 또 나가서 온유대가 뭐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에 하나님의 나라. 나가서는 전 대한민국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 더 나가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준 말이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75세 나이에 받은 말 아닙니까?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준 약속의 말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창세기 17장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믿었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겠다. 그걸 믿었다니까. 자식도 없는데 85세인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었다니까. 믿은 대로 되어졌다니까요. 11장 볼까요?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지. 그러고서 가르친 거예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랑을 용서해 주시오니 우리에게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뭘 가르쳐줬어요? 딱 두 개를 가르쳐줬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요. 볼까요? 다시 올 거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요. 17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그게 누구요? 예수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예수는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예수의 이름이 모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대학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산업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미래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천국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해답이요. 믿습니까? 예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로마 10장 13절.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못하는 게 없어요. 뭐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 대학 수능 시험 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와서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라고. 김경덕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수능 시험 몇 점 맞았습니까? 그게 뭐하는데 필요한 건데? 쓸데없어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사건마다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 믿습니까? 모든 걸 능치 못하는 그 이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봐요. 예수의 이름이.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적인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대학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걸 잡았거든요. 꼭 어디 가야 되는 줄 알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믿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요, 여기 능력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걸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거 다 하고 앉았으니까 다 얻고도 잃어버리는 거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결국은요. 윤창모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최초 대변인 윤창모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TV 나왔는데요. 말을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네. 이야, 저런 사람을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한 주일 후에 박근혜 씨가요 불렀어요. 대변인하라고. 한 달도 못 가서요 대한민국이 떠들썩어요. 전 세계가 유명한 인물이 돼버렸죠.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여대생 손목을 잡고 뭐 이러다가 성추행을 걸려버렸잖아요. 이게요, 성공하지 말았어야지. 성공이 인생의 모든 겁니까? 복음 없는데 성공 안 될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름도 못 나오죠. 텔레비도 안 나와 이제는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어? 뭘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복음 없이 성공하는 그게 저주요. 그렇죠? 지금 정말 그죠. 이건희 씨가 지금도 이제는 거의 식물 일이 아니야. 지금 이제 다 옮기잖아요. 아들 이재용 앞으로. 그러면 유산 상속이 7조 원이나 된다잖아요. 한 번에 못 갚으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려요. 7조 원을 갚으면. 그러니까 1년에 1조씩 갚는다잖아요. 삼성에서 1조씩 7조를 한 번에 빼놓으면 회사가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둘 수가 없어요. 분할 상납해야 돼요. 분할 납부해야 된다니까. 그게 1년에 1조 원씩. 그 작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 모르고 성공해서 72세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뭐. 세 가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밥 괜찮아. 아버지가 주는 대로 먹으면 돼. 사람이 널 자꾸 건든다고 그냥 잊어버려. 그냥 시험 든다고 그냥 빨리 기도하고 빠져나와 버려. 뭘 잡아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엉뚱한 거 잡고서 그냥 밥 걱정하다가 밥. 그 인간 때문에 다이다가 그다 망해버린 그 불신자가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 뒷다리 하나 딱 걸면 그냥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게 단데.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영원히 우리 아들이 될 하나님의 나라.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약속으로 만든다는 확실을 알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딴짓하는 놈이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사장이 오면요 더 기뻐하죠. 퇴근도 안 하고 12시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럽시다. 사장이 갑자기 돌아온다면 어떡할까요? 새벽 6시에 출근한 직원이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6시에 갑자기 출근했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시에 출근하는데 9시도 출근 안 했다. 뭐 합니까 지금? 그렇죠. 뭐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요, 종말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예비하리라. 종말의 예표입니다. 노아요, 소돔이요, 이미 물로 심판했고 소돔은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반드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 땅은 불로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순식간에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못 볼 것이다.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 하루 동안에 오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온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가리라. 마지막 날에는요 순식간에 와요. 어느 나라는 밤에 잠자다가 어떤 나라는 밤매다가 어떤 나라는 집에서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리고 한 사람은 남는답니다. 준비하래요. 시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리라. 그런데 놀라운 건, 참 놀라운 건, 참 전 이 말이 그래요.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날 때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주님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정의라 권사님은 종말이 오는 날 알아요, 몰라요? 내가 세상 떠난 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미리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홍수 때 택한 백성이 배를 들탔는데 홍수가 왔어요? 아니에요. 다 탈 때까지 기다렸어요.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배를 다 탈 때까지,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거든요. 롯의 식구들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갈 때는 안 내렸어요.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급하게 막 유황이 내리니까 롯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 머니까 가까운 성, 저 조그만한 성, 소알 성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갈 때까지만 기다려 주겠습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제는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어떻게 세상이 멸망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믿습니까?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땅에 나오는 것을 부모는요 간절히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영원히 생일날로 기억해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할 일이 뭐죠?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정말이 이 마지막 날에 깨어서 준비하라.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을 때 호련히 종말은 다가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날에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가 이루질 축복이요. 거기에 은도 금도 다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도 금도 내 것이요. 학개서 2장 8절 얘기입니다. 은도 금도 다 내게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출애굽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과 내 영이 여전히 지금도 너와 함께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잠시 후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리라. 주님의 언약과 그 영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서 잘했다 충청된 정아 내가 작은 것에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주리라. 이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이 귀한 말씀 주는 줄 믿나이다. 조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날이요 모든 죄짐이 풀어지는 날이요 악한 마귀와 영원히 작별하는 날이요 이 나그네 인생을 완전히 종말짓는 귀한 날로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영으로 축복하시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